예수님은 10장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11장인데요. 그리고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요. 예수님이 처음 보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장면이 좀 이상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회당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배웠고 시편 기도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절기마다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 배우고 자랐어요. 지금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도와 달랐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말만 길게 늘어놓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겠죠. 뭔가 예수님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다름을 이제 바로 옆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뭐가 다른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뭐 예배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할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어렵죠. 처음 교회 온 분들은 더더욱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를 뭐 잘못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건 아닌 건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좀 어색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일단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 믿었다고 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형식이 될 때도 있어요. 이분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될 거라는 믿음도 없고 내가 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고마워요. 이때 우리 대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나온 게 참 고맙습니다.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까지도 이건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 쉽게 오해하곤 하거든요. 급할 때만 꺼나기도 하고, 뭐 말을 잘해야지만 뭐 기도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내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사실 주기도문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신경 대신 주기도문도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넣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기도문 다 아시죠?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 기도는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 몰려올 때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밤 깊은 시간에도 기도하셨고, 아침에도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 불가능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뭐 하세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필요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할 때 하는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요. 돈이 부족해도, 뭐 몸이 아파도, 인생의 고달픔을 느낄 때도 기도합니다. 슬플 때도 기도해요. 보니까 전에요. 네, 어쨌든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큰 결정을 앞둘 때도 기도하겠죠. 물론 이럴 때 기도하면 정말 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맞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를 너무 비상용으로만 자주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땐 내가 하고 안 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수단이죠.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만 꺼내는 뭐 119 구급대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나면 부르고 급하면 부르고 위험하면 부르는 거죠. 119 긴급할 때 꼭 필요하잖아요. 구급대원 위급할 때 부르는 거 맞아요. 아무 때나 연락해서 심심해서 연락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급대원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위급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 힘들 때 아무 일 없어도 대화하고 교제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막힌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 때만 기도하래요? 아니요. 답이 없을 때만 기도하래요? 아니요. 급한 일만 생겨야만 기도하래요? 아니죠. 쉬지 말고 하래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하루 종일 눈 감고 쉬지도 못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이벤트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을 혹시 쉬기로 작정하고 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난 지금부터 숨을 쉴 거야. 이렇게 쉬진 않잖아요. 대부분 숨은 그냥 쉬시죠. 급할 때 한 번씩 쉬는 거 아니죠. 살아있어서 숨 쉬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주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웃사랑, 주님 사랑 나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저는 어려워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가장 간단한 말씀인데도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 통화 연결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합시다 쉽죠. 근데 실제로 하면 어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 다 악해요. 해보려고 해도 오래 가진 않아요. 지난주에 마르다 보세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금방 지쳐서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약한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강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까지 할 일은 아니지. 그냥 내가 해보면 안 되면 하자.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물론 돈도 벌 수 있고 계획도 세우고 일도 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주님 뜻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며 사는 거요. 그거는 주님 떠나서 절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잠깐은 싱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꽃도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누면 싱싱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마릅니다. 우리도 해요. 기도 없어도 한동안은 괜찮아 보입니다.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도 없이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말라가요. 이 안에서부터 말라가요.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다 말라가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도 말라가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요, 내가 이상해져 있어요. 섬김도 무겁고요, 예배도 지루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를 잃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말라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함을 그들 스스로 느낀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나랑 다르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다고 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다고 뭐 이렇게 걸어간다고 돌아다닌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찬양팀 한다고 뭐 찬양 많이 듣는다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기독교 관련 서적 많이 읽는다고 기도가 없어지는 게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약함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못 살겠어요. 저는 제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사랑해야 하는 거 아는데 잘 못하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불안이 먼저 와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숨기라고 하잖아요. 약한 티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괜찮은 척 하라고 합니다. 버티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괜찮은 척 왜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우리 신은 왜까지 응답하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지금 저 부족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보여주셨어요. 자신도 기도한다고. 오늘도 보여주셨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닐까요? 그 필요를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 잘 보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세례해 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친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이 좀 알려달라라는 거죠. 이거 부러워서 한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 당신의 제자이오니 당신께 배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께 배운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의 필요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감정만 쏟아낸다면, 내 소원만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있다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들이고만 있다면요,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뭘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뒷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오늘 다 하려고 하면요, 좀 길어지거나 너무 또 간단해져서 뒤에 2주를 좀 나눠서 하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먼저 구해야 될 게 그럼 뭐냐, 그 다음 주는 그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 오늘은 먼저 이것들을 붙들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수강 신청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도 정말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문장을 완벽하게 말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을 해야 들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을 멋지게 만들어야 들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크게 올라와야 기도다운 것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말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솔직한 감정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뜻은 이겁니다.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더 옳으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선함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건 아프다고 하셨어요. 나 이 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표본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숨기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 말하는 게 맞아요. 당연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요 매번 하나님께 힘들다고 찡찡댑니다. 지금 저희가 시편 수요일날 14편까지 했거든요. 1편부터 14편 한 차례인데 내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찡찡댑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거 언제 끝나요? 맨날 이럽니다. 찡찡댑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실려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안 끝나요. 주님, 제 뜻보다 주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짧아도 되고요, 서툴러도 되고요, 느려도 됩니다. 울어도 되고요, 웃어도 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합시다. 내 감정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자. 그럼 주세요가 아니라 주세요에서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로 바뀔 거예요. 바꾸세요라고 안 했어요. 바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마음도 고쳐주세요로 바뀔 거예요. 이 상황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우려는 자세가 있을 때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는 익숙한 문장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길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의 문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나 지금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내 마음 바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며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처음에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딱 시작한 게 아버지요.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당연해 보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린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우린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솔직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인데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요.
제자들이 제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막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부르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어떤 커다란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괜찮다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가들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이 아버지요 라는 말, 이게 심지어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손 모으고 눈 감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을 때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버지여라는 한마디 안에는 우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것, 이 모든 은혜가 아버지여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물리학에서 나오는 양자 이런 거 아닙니다. 양자, 아이를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걸 양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종과 주인에서 양자가 돼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었는데 그 종을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기도는 종이 주인 앞에 나가서 벌벌 떨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순서에 맞춰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녀가 아빠에게 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예의는 존재하겠죠. 거룩하시고 경외할 분은 맞아요. 하지만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지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죄 많은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딴 생각하는 우리가, 예배 때도 딴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게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응답받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감사하겠죠. 절대 별거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그것보다 정말 감사한, 정말 큰 기적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기도는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나 전도 5명 했고요, 기도 20시간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 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금식기도 시작할 거예요. 나 밥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 밥을 7끼 안 먹었는데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거래입니다. 기도가 거래가 되면요, 100% 마음이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거래를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그렇게 갈 길 움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어때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 다 아신다는 거 알게 됩니다. 기도가 막혀도 나는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용기를 짜내서 가능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대요. 그러니 기도도 내가 자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담 있잖아요. 이거 막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오자마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시고 여러분 진짜 감으라는 거 아니에요? 눈 감아 보시고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손 내리신 분들 좀 그래요. 뭐 10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안 들어보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 기도를 너무 안 해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실 거야. 그럼 부담이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담 말고요.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라는 말도 부담스러우실까봐 하나 더 했잖아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 언제 부릅니까? 진짜 친할 때 부르잖아요. 그냥 편하게 겁먹지 말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 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교회 용어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다가 해도 됩니다. 내가 한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막혀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삐지셔서가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갑시다. 내가 잘해서 내 삶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은혜를 붙들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이제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의무 아니에요. 꼭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심지어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수요 기도에 하나 있는데 제가 나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 쉬시는 것 같은데 왜 수요일 안 나오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왜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건요,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의무감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돼야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돼야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기도하기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할 때 있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들은 또 연락 잘 안 하죠. 말은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괜히 어색해서 짧게 끝내고 한참 연락 안 드리다가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모님은 대개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삐져서 안 받지 않으세요. 이게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하네? 안 받아? 그러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 하나에 마음이 풀리십니다. 바쁜데 전화했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반가워하시겠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기도하지 못했어도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막 그랬어도요, 말이 서툴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밀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부르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시 부르면 돼요.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긴 설명이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아빠. 그 한마디에 관계가 담겨 있고요, 그 한마디에 의지함이 담겨 있고요, 그 한마디에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시작은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은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나아갑시다. 오래 못해도 괜찮아요. 나아갑시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시 나아갑시다. 마음이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다시 나아갑시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며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